오늘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 혹은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찬송하고 봅시다. 무너진 가슴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동성애를 기쁘게 여기고 호응하고, 그래서 동성애가 우리가 정말로 용서해줘야 할 그런 대상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절규하고 있는 이 땅의 황폐함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상적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통하여 변명하고 합리화시킨다 할지라도 동성애는 죄임을 명심하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막게 하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양보하는 것은 타협인 줄 압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의 은혜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강력한 도전으로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횡패되어 있던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치유하는 손길이 임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승리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며 종이 먼저 은혜 받은 말씀인데 종이 받았던 은혜를 교우들도 함께 받게 하여 주셔서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37번째 말씀의 제목은 왜 바울 하는가라는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때는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건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지옥 같을 때가 있는데 오늘 설교는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다가 가슴 뜨거움이 있었고 또 말씀의 은혜가 먼저 저에게 임했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교우들과 함께 은혜 받고 같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일전에 소개했던 심내교회의 영성훈련과 심내교단에서 참 귀한 족적을 지금 남기고 있는 김기현 목사의 말씀 앞에 울다라는 책을 일전에 보다가 그 책에 나오는 한 기막힌 영적인 통찰을 생각해냈고,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과 함께 매치되는 거라서 여러분과 함께 김기현 목사가 남긴 한 글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목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가 함께 해석하면서 이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아주 선명한 결론인데 은혜가 됐어요. 김 목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한 명쾌한 해석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다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다 없다. 예수가 있으면 다 없어도 다 있다. 200데나리온이 부족한 것은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부족했던 것이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지만 김 목사의 이 결론을 도출해내기까지의 그의 영적인 통찰을 위해서 잠시 살핀다면 베세다 광야에 2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있는 이때에 제자들이 발이 달았습니다. 저들을 먹여야 되는데 2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래서 주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저녁을 먹고 다시 오게 하십시다. 그러자 예수께서
생뚱맞게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거 없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가지고 그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황당했습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도 없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2만 명을 먹이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비상한 빌립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2만 명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습니까? 이들을 다 먹이려면 작년이 200일 동안 일하여 얻을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입니다. 그게 있어야 이들을 먹입니다. 이 정도 되면 주님이 양보하셔야 되는데 다시 말합니다. 너희들이 있는 것 가지고 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답답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안드레가 갑자기 군중 속을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군중 속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오병이어를 갖고 주님이 축사하셔서 그래서 2만 명을 먹였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기사입니다. 진보적 신학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해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했습니다. 안드레가 오병이어의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를 찾게 되어서 그걸 주님께 드렸더니 그 중에 자기의 식사를 숨기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동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도시락을 꺼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것 갖고 2만 명이 먹여진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능력이 주님이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드레가 가져온 것을 갖고 2만 명을 먹인 이 사건을 통하여 김기현 목사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김 목사의 이 해석을 보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안드레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그렇다 치면 김 목사는 안드레에 대해서 진단하지 않았지만 저는 진단했습니다. 안드레는 200데나리온 없었지만 예수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조합이 아닙니까? 그래서 김 목사의 이 말은 맞습니다. 다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다 없고 다 없어도 예수가 있으면 다 있는 것이다. 우리 교우들에게 이 촌철살인이 가슴에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가?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에 대하여 지난주에 우리는 살폈습니다. 동시에 그는 마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우를 받을 사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억울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우받지 못한 그것들을 참은 것은 복음의 장애를 받지 않기 위함임을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인 변호와 그 변호 속에 나타나는 귀한 감동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바울에게 감정이입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너희는 말할 것도 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13절의 이 문장을 자세히 살피면 바울이 이 말을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인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이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인용한 이 인용문이 어디 나옵니까? 그 인용문은 민수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을 전체를 다 볼 수 없지만 민수기 18장의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그런 뒤에 아론과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하는 직무를 공지하셨습니다. 그 공지가 민수기 18장 4절로 5절에 있습니다. 주목해서 자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레위인은 너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함악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이란 제사장에게 성소를 관리하고 더불어 아론이 속해 있던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도 성전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긴 그 일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짜는 없습니다. 주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일을 맡기면서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민수기 18장 8절로 20절과 그리고 2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성전의 직무를 맡기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것입니다. 아론아, 내가 한 가지 너에게 약속할 것이 있다. 알다시피 레위 지파와 너에게는 내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아, 너에게 주어진 기업은 땅이 아니라 바로 나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농사하지 않고 살아도 내가 너와 너의 자녀들과 레위 지파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11조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사에서 드리거나 제물을 제사를 위하여 드리면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높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진짜로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하니까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민수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11조를 제사장에게 주니까 그 11조가 모두 다 목회자에게
바쳐지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18장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드린 11조를 레위지파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먹이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11조를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인용했겠습니까? 우린 지난주 설교와 오늘 본문 설교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살해를 하지 않는 것, 마땅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살해를 받아 함에도 불구하고 살해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있고 또 하나는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적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계산했습니다. 물질로 유불리를 따져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례를 주지 않아도 되겠다고 그들이 계산해서 사악한 마음을 갖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지만 복음의 장애를 받지 않기 위하여 떼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포기하면서 모든 것을 참았다고 지난주에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한 마음이 인간인지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사도의 권리입니다. 내가 사도의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구절을 보다가 바울의 감정이입이 돼서 마음이 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 번역이 나오기 전 우리가 보던 개역판 성경은 개역 개정판 우리가 읽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하나의 번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으로 보일 터인데 조금 전에 읽었던 개역 개정판 15절의 번역과 자막으로 보이는 개역판 번역의 차이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개역판과 개역 개정판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개역 개정판과 개역판의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삭제했지만 개역판에서는 바울의 감정을 고스란히 집어넣는 줄임말이 있습니다. 줄임표입니다. 점점점입니다. 점점점을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인 김판인 교수가 고린도 전서와 바울이라는 주석서에서 점점점을 기막히게 해석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은 돈과 관련된 일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언급할 때 대단히 자존심이 상했고 급기야 그것은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너희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지 않겠다는 각오 어린 발언이 나온 것 중 앞부분 차라리 죽겠다만 하고 끊게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줄임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엘리트주의자들이 지금 유불리를 따져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바울에게 사례비를 주지 않는 것을 본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죽을지언정 돈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돈 가지고 비굴해지지 않겠다는 각오가 줄임표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정말로 섭섭했던 것 같은 것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일부 엘리트주의자들에게 섭섭함을 토로했을까? 그건 바울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 여러 교회를 세우면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예기치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 교회 머더처치 모교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지역에 대단히 큰 흉년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머더처치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안 되겠다 생각하여 이방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방 교회에 한 가지 부탁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구제하자는 것입니다. 구제헌금을 해서 지금 우리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그들을 살리자고 호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소를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 교회에 호소를 하자 여기에 반응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물질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구제헌금을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빌립보서 4장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힘이 없는 교회였는데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보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역입니까? 그런데 반면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바울의 구제헌금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대못을 박았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대못을 박은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그 증거를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헌금을 부탁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두 가지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여러분에게 전술했듯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대형 교회였습니다. 부자 교회였습니다. 부자 교회였던 교회에 구제헌금을 한 바울에게
두 가지 반응이 들어왔습니다. 첫째, 헌금하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한테 사도도 아닌 네가 헌금하라고 강요하느냐 라고 압박했습니다. 둘째, 분명히 바울이 헌금을 강요한 이유는 그 헌금을 갖고 부지헌금으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속임수로 본인의 이득을 위하여 부지헌금을 하라고 했다는 압박이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자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비통했을까? 얼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는 감정적으로 단절할 수 있을 정도의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담임 목사가 고린도후서 12장 그 다음에 나온 구절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기가 막힌 억울함에 고통당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는가. 두 가지 보이십니까? 바울이 끓어오르는 억울함과 감정을 짓누르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그의 사랑을 전한 두 가지의 메시지가 이 본문에서 보이십니까? 첫째,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진짜로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너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에 있는 너희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재물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까지 이미 드렸기 때문이다. 바울을 힘들게 했던 교회는 부작교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정도의 아픔이 있었기에 개역 개정판에서 줄임표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감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감정선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감동의 클라이맥스는 마지막 19절입니다. 19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정말로 끌어오는 감정을 억제하고 고린도 교회에 치사하며 비열한 짓들을 참으며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받고 싶은 사례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단어로 사례비가 가장 좋은 단어일 것 같아서 설교의 서두에 사례비라는 단어를 썼고 마지막 부분도 사례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비에 힌트를 준 것은 김판현 교수입니다. 김판현 교수가 자기의 수석서에서 19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의 활동에 대한 싹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교인들이 주는 생활비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신자들 그들의 그리스도인 됨이라. 세인의 지체 여러분, 오늘 설교에 주제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해석을 통하여
오늘 설교에 교훈이 있습니다. 왜 바울 하는가? 바울의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흔들림이 없는 신자의 그리스도 됨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물질의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포장된 목적에 그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역 현장 안에서 고린도 교회 치사한 사람들의 치사한 일들을 통하여 감정의 선을 억누르고 그가 요구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 진짜로 바꾼 사례비는 너희들의 그리스도인 됨이라고. 김파는 교수의 이 주석을 읽다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자존감이, 사도 바울의 목회의 자존감이 오늘 건강한 교회 몇 주 전 서울에서 목회를 잘하는 동기 목사한테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주보에 이야기 마당에 제 글이 실리지 않고 황기선 집사의 독후감 보고서가 올려지면 곧바로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 목사 무슨 일 있냐? 이렇게 관심을 갖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석에서 그 친구가 뼈 있는 말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지만 들었습니다.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사, 교회에서 제자훈련하지, 교회에서 크로스웨이 7기까지 하지, 구원 그 이후반이라는 소그룹 모임도 하지, 아주 꿰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사, 기쓰지 말아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한 말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 역시 동의하지 않지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체력이 버티는 대로, 체력이 되는 대로 목회해라. 왜냐하면 신자들은 안 변하거든. 이야기를 듣는데 속상했습니다. 저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기쓰고 목회하면 손해보는 사람은 딱 한 명이 있다. 네가 그렇게 교회를 목회하고 물러난 뒤에 이대 목사는 기쓴다. 이대 목사한테 상처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지만 친구의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친구의 말을 동의하지 않지만 오히려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친구야, 나는 네 말을 믿지 않아. 최선을 다하여 목회하면 신자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내가 뿌리고 또 뿌리다 보면 그 뿌림의 열매를 주님께서 거두시지 않겠는가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양육하고 기도로 키우다 보면 어느 날 신자였던 자가 그리스도인 되지 않겠는가라고 항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 친구에게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혹시라도 친구의 말이 맞으면 어떨까 걱정스러웠기 때문에. 친구의 말을 듣고 착잡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읽는데 열왕기하 5장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만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나만 사건 얘기하지 않아도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의 말을 듣고 와서 열왕기하 5장을 보는데 다른 게 보였습니다. 나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권력도 갖고 있었고 부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전투 속에서 사로잡은 노예인 한 소녀가 주인이었던 나만에게 내 고향 도단에 가면 주인님의 병을 고칠 만한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나만이 도단까지 갔습니다. 도단에 가서 엘리사에게 선물도 준비해서 갔는데 엘리사가 문도 열지 않습니다.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나만이 열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소국이었던 이스라엘, 마음만 먹으면 침범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시골에 있는 선지자가 나아만을 대우하지 않아? 나아만을 찾아오지도 않아?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내가 요단강 똥물에 가서 목욕하느니 내 고향 다메섹에 있는 깨끗한 물에 가서 내가 목욕할 거야 라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만의 마음을 돌렸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열왕기 5장 13절에서 열받아서 다메섹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던 나만에게 이렇게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밀이까 하니 풀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같이 왔던 나만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왜 화를 내십니까? 만약에 엘리사가 문을 열고 주인님을 맞이했다면 이러겠습니까? 만약에 엘리사가 주인님에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인님을 대우하고 다른 더 어려운 일이라도 주인에게 뭔가를 요구했다면 나만 주인님께서 지금 이렇게 화를 내겠습니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주장한 게 뭡니까? 훨씬 더 쉬운 것이 아닙니까?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난다고 하는데 왜 이것을 못합니까? 해보십시오. 해보십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나만이 승질났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아시는 것처럼 7번째 몸을 담글 때 그의 몸이 휘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구절을 친구 목사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온 뒤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인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목회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는 나만을 만드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종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종들, 그들을 만드는 것이 목회가 아니겠습니까? 친구와의 대화를 마치고 와서 친구의 말을 잊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聖교회 지체 여러분, 바울은 종들을 만드는 것, 결국에는 그 종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로 인하여 자기의 사역에 목을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최고의 영성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들이 제천에 내려왔을 때 아들에게 아들 사역을 시콜콜하게 묻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번 아들이 내려왔을 때 아들과 좀 진중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서울 강북에 있지만
서울에서 중산층들이 모여 사는 괜찮은 동네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를 맡고 있는데, 특별히 고등부 교육전선을 맡고 있는데, 고등부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우리 교와 똑같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거기도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을 앞두고 선생님들과 함께 교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중산층에 있는 교회의 교사들 사명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들에게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사 기도회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전원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 어간에 아들이 선생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사님 당연하지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를 나오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믿으십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합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했으니까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답했습니다. 아들이 듣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선생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을 구원하신 그 예수는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를 물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대답하지 못할까요? 서울의 중산층에 어쩌다 예수 믿고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어쩌다 교사 됐고 그래서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는 이론적인 신앙을 갖고 교사까지 됐고 살아왔던 그들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반신반의했지만 그러다 보니 예수가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는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강동 목사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답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일전에 한번 소개했던 아주 유명했던 팝송 가수 닐 세다카의 노래를 답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때 영어 공부한다고 불렀던 노래 닐 세다카의 영원한 팝송 You Mean Everything to Me 라는 노래를 가사를 들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주어를 하나로 바꾸면 이건 팝송이 아니라 기가 막힌 찬송이 됩니다. 닐 세데카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부르는 노래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You are the answer to my lonely prayer. 당신은 나의 외로운 기도의 대답이십니다. You are an angel from above. 당신은 언제나 위에서 나에게 천사처럼 존재했습니다. I was so lonely till you came to me. 나는 당신이 내게로 올 때까지 외로웠습니다. With the wonder of your love. 당신의 사랑의 경이로움이 나에게 임했을 때 닐 세데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I don't know how I ever lived before. 나는 이전에 그 사랑의 경이로움이 경험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그러므로 You are my life. 당신은 나의 삶이요. You are my destiny. 당신은 나의 운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Oh my darling, I love you so. 내 사랑하는 무지무지 사랑하는 당신이여. 그러므로 You mean everything to me.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노래를 오래전에 만났지만 이 유는 사랑하는 연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를 바꿉시다. 어떻게? You is my Lord, Jesus Christ.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렇게 유를 대입하여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치면서 우리 새인교회 교우들에게 권고합니다. 왜 바울 하는가? 바울은 예수가 그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예수가 나에게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전부인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의 전부인 의미의 존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교우들 바울의 영성을 닮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가 나의 전부임을 의미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백이었기에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임을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얄팍한 지식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불리를 따지는 계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사례비는 돈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그리스도인 됨이라.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영성을 닮아가는 우리 새인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